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이네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이네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광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신 하루가 복되고 또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기 선교도 다녀오기도 하고 뭐 짧은 시간 다녀오기도 하지만 한 달, 두 달, 뭐 석 달, 6개월, 1년 그런 식으로도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꼭 반드시 선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또 그런 선교 활동이나 전도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인간이 따지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방법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방법은
인간의 효율성을 따지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계산 방법,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방법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모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계산 방법을 더 가슴 깊이 새겨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친 풍랑이 일어났던 그런 바다를 지나서 거라사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배가 파손되고 침몰할 위기까지 오게 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겨우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풍랑을, 바다를 거치고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꼼짝없이 우리가 바다에 갇혀서 이 바다에서 죽는 거 아니냐 생각할 정도로 위기를 돌파하고 이 지역으로 지금 건너온 겁니다. 예수님은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그라사 지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위기를 주님은 모르실 리가 없었을 텐데요, 주님은 생명을 무릅쓰고 그라사 지방으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런 생명을 걸고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높은 관리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닙니다.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많은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한 영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게 있어서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생명의 유업을 무릅쓰고 오실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그 생명을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에게도 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오랫동안 이 귀신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보곤 했지만 힘이 얼마나 센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은요 그 힘이 참 셉니다. 정신분열증하고 현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사람들에게 위협거리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렇게 이 풍랑이는 바다를 돌파하고 이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귀신 들린 영혼을 고치게 되자 동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기를 구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바로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의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과 제자들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밤새도록 거친 폭풍에 노를 젓고 오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건너가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고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위험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0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계산 방법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고통받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든 수고와 유험을 무릅쓰고 이제 찾아가신 거지요. 마치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어떤 장애가 가로막고 있다 해도 상관이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치유해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여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오늘 그라사 지역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터전에 오시지만 우리 삶의 터전에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엎드려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쌓였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온전히 내쫓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이미 지난밤 거친 풍랑을 일기하는 폭풍을 극복하고 오신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산법은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2절 33절을 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주님께서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가족을 돌보는 책임도 없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 하나조차 간수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킬 만큼 그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눈에는 그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존재였습니다. 2,000마리와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과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록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잠시 살다가 다시 죽을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든지 교회에서 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사람이 살아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온전해지지 못하고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네에 재산이 뭐예요? 손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이 재산, 이 물질과 비교해서 그들은 재산, 물질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요청합니다. 말하자면 쫓아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계속 있다가는 우리 거들나겠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먼저 보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의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하고 생명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서 자식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현실주의자들의 계산은 결국 이 신앙, 어떤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효율적인 현실주의자들의 그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 얼마만큼, 이 생명을 구원해 주면 얼마만큼 손해를 입을까, 내가 얼마만큼 해를 입을까,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 방법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옳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상관없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계산기를 내려놓고 따지지 말고 먼저 사랑의 무게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수익과 창출을 따져서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경제적 논리에 물들어서 생명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도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의 귀중함을 더 깊이 있게 그들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저들은 정치를 하는데 국민의 안위와 안녕과 또 경제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 이념과 사상들을요 어느 정도는 초월할 거예요. 전혀 초월하지 못하고 자기 진영에 따라서, 자기 이념에 따라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백성은 얼마나 아프고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식으로 떡 하나를 제공해서 저 사람 마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프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사상과 이념이 중요한 건 사실이겠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어떻게든 유지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양쪽 다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양쪽 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함께 한다면 손해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싸워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야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좀 양쪽 다 조금 양보해서 서로 살아가면서 윈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승리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정말 사랑한다면, 국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생명이 그렇게 귀한 줄 안다면 저들은 조금은 그 자기 어떤 진영의 논리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이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누군가를 무조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수고라도 감수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수해 볼 수 있는, 그것은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또 다른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한번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또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